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20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대하를 본문으로 하진 않았지만 함께 공부했는데 그 뒤에 나눌 말씀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20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대하 20장 그 나머지를 오늘 좀 읽고 나누겠습니다. 몇 절부터 읽냐면 20장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오늘의 내가 깨달아야 될 말씀을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1절부터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역대하 20장을 통해서 몇 가지를 나눴는데 특별히 우리가 나눈 말씀은 전쟁이 15절 말씀대로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수한 영적 싸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큰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13장이 아니고 10장입니다. 10장 32절에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 싸움 즉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고난을 겪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 왜 나한테만 오지? 아니면 왜 언제까지? 이런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신앙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의 복음의 빛을 복음은 빛이라고 했죠.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니까 복음은 광채라고 했어요. 영광의 광채라고 했어요. 근데 그 복음의 빛을 큰 빛이라고 그 빛을 받은 후에 이제 빛을 받았으니까 이것으로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이제 우리는 다 승리할 거야.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 의의 길을 가야 됨을 그때 우리가 고난의 큰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견뎌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견뎌낸 것 이전에 견뎌냈던 것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큰 빛을 받았어요.
흑암이 앉은 백성에게 광명의 큰 빛이 임했어요. 그 구원의 빛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은 엄청나게 놀라운 빛인데 그 빛을 받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고난의 큰 싸움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고난의 싸움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싸움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싸움은 큰 고난이라 그 고난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싸움을 싸웠는데 한 번도 안 싸워본 사람들은 생각해낼 게 없죠. 내가 이전에 중요한 거는 싸워야 돼요.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싸워야 돼요. 싸움이 있는데 싸우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싸우지도 않고 내주는 거고 패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싸움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룰 수 없고 그리고 영적인 큰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즉 우리가 빛을 받고 나서 구원의 빛을 받고 나서 복음의 영광의 빛을 받고 나서도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게 가지고 그 싸움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 전신갑주를 두 가지를 크게 나누면 하나는 말씀과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것으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싸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싸웠으면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이기지 않으면 생각해낼 게 없어요. 나는 맨날 싸웠는데 난 맨날 지고 갈등하다가 겨우 가까스로 목숨만 건지고 이런 거 말고 오늘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엄청난 승리가 있었어요. 엄청난 승리. 그래서 이런 것들을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싸움을 이기고 그 견뎌낸 것을 생각해 봐라 그럽니다. 어떤 싸움이 있었습니까? 고난의 큰 싸움, 영적인 싸움은 비방도 받습니다. 영적 싸움 안에는 비방이 있다는 겁니다. 비방. 여기 우리가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산에 있던 그 에돔 족속들이죠. 예? 그들이 막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적이었어요. 제일 하나님이 싫어했던 그 중에서 제일 싫어했던 적이 누굽니까? 에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 아모스 9장 11절 이하에 보면 에돔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시겠다는, 에돔 안에서도 구원받을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에돔의 남은 자다 그럽니다. 에돔의 남은 자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만방 열국을 너가 얻겠다, 열국의 자녀들을 얻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에돔까지도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아직까지 다 성취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엄청나게 많이 지금 성취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현 세대의 성취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들이 어떻게 응하여지고 있는지를, 성취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또 나의 삶은 어떻게 말씀을 성취해가고 있는지, 나도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 그 언약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신구약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들이 나에게 레마로 떨어져서 이 레마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내 인생이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오는 게 뭡니까? 어마어마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의 첫 번째는 비방입니다. 비방이 막 와요. 예수 믿고 막 영광의 강철을 얻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비방입니다. 또 환란이 와요. 또 심지어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데까지는 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에서 뭐 구경거리가 돼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 사람의 구경거리가 될 때는 되게 싸웠는데 졌을 때 진 사람들이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잖아요. 마치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완전히 뭐 패배자 같이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오신 그 이후에, 성령이 오셨지만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신 그 일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고난의 큰 싸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또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냥 무슨 뭐 좋은 사귐이에요?
막 어디 클럽 가서 사귀는 거예요. 이거는 고난받는 자들이 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또 갇힌 자를 동정해야 되고 소유를 때때로는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걸 기쁘게 당한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더 낫고 영구한 우리에게 주신 소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장차 주실 기업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는 받겠다고 했습니다.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는 것과 동시에 환난과 비방과 핍박도 당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사는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이런 수많은 전쟁이 우리에게 있지만, 여러분 중요해요. 이게 우리에게 전쟁이 있지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속해 있지 않다면, 그 전쟁이 내게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은 전쟁이 나한테 없어, 그 소리가 아니고 전쟁은 있는데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전쟁이 있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심으로 이 여호사밧 왕같이 의지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대신 전쟁을 치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전열을 하고 지금 적국들이 지금 늘어서 있는 이 상황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면 하나님이 싸워주실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고 뭐 항아리를 깨고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전쟁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군들이 보기엔 너무 희한하고 그게 하나님의 엄청난 전략. 지금 이 적들이 쫙 전열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맨 앞에 노래하는 사람이 군대 맨 앞에 섰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노래하는 사람들이, 군대는 안 보여. 적군들이 볼 때 군대가 안 보이고 맨 앞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쫙 늘어섰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쟤네들 뭐 할까? 이러고 이제 맥을 놓고 보는 거야. 너무 놀라운 광경이잖아요. 기이한 광경이잖아요. 이게 절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광경이기 때문에 넋을 놓고 이제 쳐다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군대는 안 보이고 어떤 사람들이 쫙 저들의 종교를 섬기는 레위 지파나 뭐 고아자손 이런 사람들이 늘어서 있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노래를 하기 시작해. 생각해. 이게 말도 안 되는 미친 짓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갑자기 노래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걸 어제 또 생각을 해봤어요. 노래를 해. 진짜 지금 무섭고 두렵고 말도 못하는 상황이야. 막 핍박을 받는, 우리 식으로 말하는 핍박과 어려운 상황이 오고 막 위태로운 상황이 오고 막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나. 근데 이것을 군대를 막 우리도 막 대비해 갖고 군대를 딱 세우고 나서 막 대책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사실 대책을 강구했어요.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모아서 의논했어요. 그때 그들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뭘 결심했어요? 군대를 세워. 근데 그 맨 앞에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다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독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지금 전쟁을 치르려고 하지 않고 전쟁을 대비해서 지금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하다니. 그럼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악한 자들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때 어딜 놀러 가서 막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노래방을 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찬양과 감사는 단연코 어떤 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길 것을 알고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알았다면, 또 하나님이 싸우신다면 백발백중 이길 것을, 승리할 것을 알았다면, 그래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늘어서서 이제 가만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겠다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 역대하 20장 그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도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치며 자기네끼리 싸우는 겁니다. 이런 일은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그 전쟁의 어떤 그 전략이에요. 전략. 예? 전쟁의 전략 가운데 특이한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갑자기 눈이 멀어갖고 자기네끼리 막 싸우다가 다 죽어. 이런 전략. 심지어 눈이 멀어갖고 변방에서, 예루살렘 변방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눈이 멀어갖고 어디까지 와요? 적군의 예루살렘까지 와. 예? 그래갖고 그게 어느 때입니까? 엘리사 때 그러잖아요. 엘리사 때. 엘리야 때 그러죠. 나도 헷갈려. 그래갖고 눈이 다 멀어갖고 데리고 오는 거. 적군의, 그들에게 따지면 적군의 요새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뭐 해줬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음식을 차려줍니다. 얘네들 참 배고프겠다. 지금 적군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이런 수준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기로 해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다 서로 서서 죽였어요. 그랬더니 24절부터 이제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 시치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자기네끼리 다 쳐서 죽으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다 찔러 죽은 거예요. 아무런 방비를 하지 않고. 왜? 적군이 아니니까. 자기네끼리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전쟁의 전략 가운데 있어요. 용병을 사들일 때에 옷을 막 그렇게 입힌다거나 어떤 그런 전략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어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완전한 승리예요. 완전한 승리. 승리도 80%도 있고 50%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어요. 100%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정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100%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게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라만이 아니에요. 어떤 이렇게 해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어떤 승리를 이뤘는가, 아니면 어떤 패배를 이뤘는가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들을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완전한 승리를 이룬 그런 승리의 증거를 이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이 사실은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바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뭘로 강건해져요? 주님 안에 있어야 강건해집니다. 또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힘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강건해집니다. 이 힘은 사실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와요. 여러분 만약에 믿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힘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재정비하고 순종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그랬죠. 가장 높은 곳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열쇠는 그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은요, 여러분 영계에서 보면요,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 굉장히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약점인 줄 아세요?
순종이 거의 없어요. 말씀을 알긴 알아, 머리로. 순종은 안 해요. 순종은 왜 그런지 아세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자아를 죽여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사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저 말씀을 깨닫긴 하지만 순종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또 한두 번 순종해도 반드시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마귀의 공격을 또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11절에 보니까 입으라고 돼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전신갑주가 두 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 믿음을 갖기 위한 거라면 기도는 순종하기 위한 거죠.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나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은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승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마귀한테 순종하지 않으면서 외쳐보세요. 마귀는 낄낄거리고 웃을 겁니다. 이게 영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순종은 하지 않아.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아. 뭘 순종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몰라. 그럴 때 마귀는 우리의 눈을 잔뜩 속이면서 어둡게 하면서 우리는 순종을 할 수 없고 승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고 멸류관을 얻게 하고 영생을 취하게 하고 다 그러셨어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특징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승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13절에도 에베소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뭐 하기 위해서요?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전신갑주 두 가지가 뭐라고요? 믿음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 믿음과 연결시켜야 되고 기도는 순종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한다는 것은 이미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만약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 무릎이 거꾸러지는 거죠. 휘청거리는 거죠. 넘어지게 되는 거죠. 믿음이 그래서 침륜에 빠지고 넘어졌다는 것은 승리하지 못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왜 승리하지 못할까? 순종하지 못해서 승리하지 못하는 거였구나. 그럼 나는 왜 순종하지 못하지? 왜 이렇게 순종이 힘들지? 이렇게 역으로 추적해 볼 수 있겠죠. 나는 왜 순종이 안 될까? 왜 그럴까요?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순종을 못하지?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결코 믿음이 생길 리가 없고 또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를 해도 겉으로 하는 겁니다. 수박 겉으로. 그런데 어떻게 순종해요? 여러분 마귀는요 진짜 실질적으로 연계에서 보면 우리의 순종을 정말 방해합니다. 순종이 뭔가를 해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가짐도 있어요. 본질의 우리의 마음의 상태까지도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치러지는 계속되는 모든 삶의 여정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승리한 겁니다. 근데 순종은 금방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순종하기 힘든가? 그래서 낙심하고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힘든 거 뭐 나는 어차피 안 되나 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마귀에게 이미 꺾인 겁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왜 내가 순종이 안 되는가를 역으로 추적하면 되겠죠. 나 말씀이 부족하구나. 여러분이 말씀이 부족하면 순종할 수 없게 돼요. 이것을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순종이 내 체질화되고 내 마음이 완전히 본질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그 시간은 정말 결코 짧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과 스트럭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스트럭은 고사하고 말씀조차를 읽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돼. 그 훈련이 될 때까지는.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러 번 그전에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어떤 기간 동안은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생각과 무의식 세계의 그
무의식 세계에 가라앉았던 생각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때가 되면. 내가 막 충만할 때는요, 그게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 무의식 세계에 가라앉아 있는 이 악한 인간의 생각들을 다 쳐버려야 돼요. 다 물을 빼야 돼요. 그 물 빼는 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무의식 세계에 있는 악한 생각들조차도 우리의 생각에서 제거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원리예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순종하기를 원하고 더군다나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어떤 이 단계까지 들어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런 원리를 육신의 원리에서도 봅니다. 애기들은요 진짜 자주 먹어요. 어른들이 만약에 애기들 먹듯이 그렇게 먹으면 큰일 날 거야. 고도 비만 오죠. 네? 근데 애기들일수록 물론 걔네도 유동식을 막 그렇지만 굉장히 자주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잡니까? 잠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거에서는 뭡니까? 숨을 많이 쉬잖아요, 걔네들이. 네? 그 기도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요. 그렇다고 영의 말씀을 자주 읽고 많이. 어느 정도까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돼. 늘 가지고 있고, 또 펴놓고 읽고, 묵상하고, 예? 왔다 갔다 하면서도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말씀을 생각하고 있다는 자기를 캐치할 수 있어요. 나는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구나.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나는 보통 평상시에 나를 체크해 볼 때 난 말씀을 많이 묵상하나 아니면 일반적인 인간의 생각을 많이 하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무의식 세계 속에 인간의 생각이 그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다 치워버릴 때.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그래서 정결할 때까지 그렇게 나가요. 그러지 않으면 다시 떠올라와요. 다시 없애지 않았던 마음의 그런 흔적들 이런 것들은요 다시 세력을 키워갖고 커져요. 그래서 나는 왜 여태까지 한다고 기도한 것 같은데 왜 다시 이런 마음이 생길까? 다시 왜 이런 생각들이 또 떠오르지? 그건 인간의 생각들이 왜 떠오를까요? 쳐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생각이야. 그러면요 여러분 참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의 생각을 쳐버리지 않고 가만 놔두지 그럼 자꾸 커진다니까 이게. 여러분 음란을 쳐버리지 않아 봐요. 음란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 사로잡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 사람도 도망한 자가 없이 완전히 승리했어요. 그럴 때까지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믿음과 순종의 삶을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고 계속 나가야 돼요. 계속 나가야 돼요. 그냥 단순히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많은 기도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5절에 보니까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완전한 승리를 이룰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승리자만이 누리는 특권인 전리품을 얻는다. 이거 하나님의 호의예요. 여러분 전리품이라는 건 난 노력하지 않은 거야. 우리는 그냥 심은 대로 거둬. 그것만 알고 있지만 물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심은 건 10인데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100이라고 하는 어떤 순간까지 가는 게 영적인 세계에서 힘들지 이것을 넘어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호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거두는 거예요. 이게 전리품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호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승리한 자만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중에 이런 전리품을 많이 취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영적인 승자만이 누리는 이런 전리품을 하나님이 주셨다. 왜? 어떻게 해야 승리해요? 순종해야 승리하는데 순종하기 때문에 승리를 주시면서 너 이제 이겼어. 와, 적군으로부터 승리를 이루고 적의 침략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는 거 하나도 큰 거예요. 그런데 못 가져주신다고요? 전리품. 제가 이제 금요일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끝나지 않는 말씀이야. 끝나지 않은 거야. 다시 봐봐. 그래서 제가 막 플러시를 해갖고 이렇게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승리, 한 명도 남김없이 도망가는 자 없이 완전히 승리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어마어마한 전리품 막 그래서 가슴이 울렁거려서 그래 승자만이 누리는 특권이 이 전리품이라는 게 있구나. 우리는 평생에 여러분 한 번도 이런 승리나 이런 전리품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마귀에게 계속 쳐서 마귀는 우리가 승리할까봐 온갖 덫과 올무와 이런 것들을 가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쳐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것들을 제압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돌파.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 교회에서 막 외국 강사들 모셔다가 맨날 브레이크스루 막 얘기하잖아요. 돌파를 반드시 이뤄내요. 이 돌파에는 돌파하고 나서도 작게는 또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돌파를 이뤄요. 계속된 돌파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완전히 뒤집어 엎는, 판을 뒤집어 엎는. 이제 판이 뒤집어 엎어지면 그때부터는 엄청 쉽습니다. 그러니까 돌파하는 시간이 어려워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왜 한 번에 다 돌파했고 그냥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우리를 연단하게, 우리를 훈련하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리품을 저는 이 전리품 생각할 때 여기에 엄청난 그런 그 하나님의 어떤 세계에 무궁무진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있을 텐데 그 쏟아지는 호의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막 얻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면서 막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 이것을 꿈꿔야 돼요. 이걸 소망 삼아야 돼요. 그런 것을 꿈꾸는 자가 돼야 돼요. 뭐 세상에서 그냥 물론 성공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세상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나가서 이겨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제거하고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승리는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건 진정한 승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야망을 성취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귀 편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또 레마의 말씀을 안전하게 믿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전리품을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전리품을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습니다. 거저 얻는 거예요. 거저 얻는데 얼마나 많은지 그 전리품 중에 뭐가 있습니까? 재물, 의복, 보물 얼마나 많은지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어져. 그러니까 이게 문이 열릴 때의 상태입니다. 문이 열리면 여호와의 문이 열리면 조금 주시지 않아요. 돌파할 때는 그 은혜가 필요해요. 때마다. 그렇지만 이 문이 이제 드디어 완전히 마침내 열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는 완전한 완승자에게 주시는 그 승자만이 누리는 특권인 전리품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렇게 될까봐 온갖 술수를 다 씁니다. 얼마나 많은지 사흘 동안, 3일 동안 거두어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넷째 날에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26절부터 보니까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근데 이제 승리한 자의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전쟁을 이긴 것만도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전쟁을 이긴 것만도 너무 안도야. 이제 다행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대하 20장을 통해서 이 암몬과 모압이 쳐들어왔을 때 그 여호사밧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낯을 향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까지 다 그들에게 이런 두려움이 제거된다는 것은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 다행이다. 이 문제만 해결돼도 내가 이 근심에만 안 쌓여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완전한 승리를 이룬 자들은 전리품을 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그게 28절입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러면서 28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이게 중요해요. 이기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찬양해야 이기니까, 감사해야 이기니까, 그것만이에요. 이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진짜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과 감사의 마음이 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연단하실 거예요. 내가 절 봐도 계속 연단해. 너 아직 아니야. 그럼 다시 그런 일들이 또 반복이 되면서 이때 비로소 이제는 다 내려놨어. 그것도 아니야.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괜히 어줍지 않게 설치는 게 아니야. 밤나라 대추나라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것은. 왜? 전쟁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다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여러분이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게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대한 그 전쟁, 영적 싸움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통해서 그 전리품을 얻고 단순히 자기들끼리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서 이교도들 앞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물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끼리니까 이거는. 그런데 이교도들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으시도록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밖에 없어. 너희를 구원할 자는 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이제 적군들이 없어지고 이제 우리는 다행이다. 안 될 순만을 예시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전리품도 기뻐요. 에? 내가 심지 않은 것을 내가 거두니까. 남이 심었어. 근데 거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가 들어갈 그 땅에서 너희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될 거야 그러셨잖아요. 네? 하나님은 게으른 하나님이시라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그걸 그렇게 보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의 호의야. 그 다음 네가 얼마나 성실했는지. 상이에요, 상. 단순히 심지 않은 것을 막 거둬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상의 수준에서 거두는 승리자만 누리는 특권이라는 거. 이런 특권이 언의 영의 세계까지 들어가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삶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네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아무리 헤매고 내가 아무리 안 돼도 이런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적극적이고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온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딴 생각이 자꾸 올라온다니까? 바로 올라와요. 다른 마음들이 그 마음을 뿌리쳐 뽑고 생각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계속 그런 마음들을 마귀가 암시를 준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잖아요. 마귀는 계속 우리들에게 뭘 줍니까? 암시하고 속이고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또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안 돼도 기도해야 돼요. 미리. 반드시 이 기도는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나 잘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내기 위해서 나에게 승리를 주세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단순히 문제만을 해결한다고 하면 그거는 혼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런데 여기다가 이 말씀에다가 우리가 덧붙여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때보다도 이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이름을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을 그런 때로 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지 그 감이 와요. 막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거룩한 일을 십자가에서 행하셨잖아요. 그 나타내신 거룩이 열방 가운데서 다시 영광을 얻으시도록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마지막 때 교회들은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공로를 찬양하고 그분의 그 보혈 안에 잠기기를 원하고 그 보혈을 붙잡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굉장히 게을리 한다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아서요. 저는 영적인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영적이면 그리스도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보혈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 이거 집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묵상을 해요. 네 번째 뭘 것 같으세요? 네? 30절에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세요. 30절에 내가 읽을게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야 하나님이 사방에게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뭘까요? 답이 평강입니다. 네. 평강을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누다가 말았어요. 하나님이 다 승리도 하고 그랬는데 다시 위험한 때를 모면했지만 다시 마음이 불안하고 늘 편치 않아. 그게 아니라 모든 적을 이거는 완전히 승리한 그런 어떤 그 여호와의 지존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됐 상태를 말합니다. 그럴 때는 평강이 임합니다. 즉 평강의 평화의 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때는 이제 적을 물리쳐갖고 하나님 구원하시니까 이스라엘 또 망가져 또 죄를 지니까 다시 불안해지고, 이런 반복적인 악순환이 사사기 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주시고, 왜? 그들이 온전히 주님께 간구해서 얼굴을 구했어요. 자신들의 한계를 알고 여호사밧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말씀을 주십니다. 전쟁은 그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전쟁은 너희 거 아니야. 너희가 할 필요 없는 거야.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긴 해요. 군대들이 대열을 이뤄서 서서 있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런 말씀이 제법 있잖아요, 성경에. 다른 성경에도.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라. 이때 여호사밧이 이 음성을 듣고는 어떻게 해요? 백성들과 의논하고는 찬양하는 사람들을 뽑아갖고 군대 대열 그 맨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써서, 이제 여러분 히브리 찬양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선창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인들이, 적군들이 보고 있다가 놀라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평화의 때로 들어감을 말합니다. 즉 뭡니까? 전쟁이 다시는 없어요. 여러분, 이런 특이한 왕이 있었죠. 바로 다윗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씀해 보니까 다윗에게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 이런 말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호와의 성산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전쟁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 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을 하게 될 때 반드시 우리는 그 믿음과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돌파하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돌파가 얼마나 사실 영적인 중요한 그런 어떤 한 포인트냐면, 돌파가 안 되면 끄트미지근해져요. 왜냐하면 돌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찾지 못해요. 우리가 돌파를 해서 승리의 증거물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때로 흔들리는데, 인생에서 보는 것에 의해서. 근데 우리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되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돌파를 반드시 이뤄내야 돼요. 돌파했다고 완전한 승리는 아니에요. 언제까지 돌파를 해야 돼요? 완전한 승리가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 뭐가 없어요? 그때까지 가야 돼요. 이것을 돌파 다음에 완전히 판이 뒤집어지는, 전복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 히브리서를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과 순종으로 갔는지를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믿음과 순종은 그래서 따로따로 가지 않습니다. 절대. 바늘 가는데 실 간다고 하죠. 믿음이 가면 순종도 갑니다. 믿음은 가는데 순종이 없는 것은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연계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항상 흔들려. 그리고 항상 마귀는 항상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치 않은 것을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어디가 약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늘 흔듭니다. 그런데 백발백중 흔들려. 그럼 조금 믿음으로 서 있는 것 같다가 다시 주저앉고 다시 주저앉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침륜에 빠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뭐를 통해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의 다리를 흔들어 버릴까요? 생각과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중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에 다 끝났습니까? 이 싸움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을 때 순종으로 나갔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8절로 끝나지 않고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해. 이건 이성적으로는 갈 바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너무 의지해서는 안 돼요. 이성적인 어떤 논리적인 어떤 것을 상황에 대입해서 그런 것들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완전히 다른 차원인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장래의 것들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장래에 부르심 받았는데도 당장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는데 그냥 간 거예요. 네? 뭘 믿고? 하나님의 뭘 믿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가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고. 그 창세기 12장에 있어요. 말씀을 따라갔다. 그 다음에 9절에 또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이게 바로 믿음의 여정이에요.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뭘 이뤘습니까? 돌파를 이뤘어요. 믿음이 이제 완전한 순종에 이를 때까지. 아브라함도 중간에서 실패했잖아요. 여러 번 실패했죠, 사실. 예? 그런데 아브라함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순종을 이루는 그 돌파를 이뤄냈을 때 마지막 돌파가 뭡니까? 이삭을. 우리가 완전히 그때부터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이제 적이 없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갔어요. 그 땅에 거주하는 것도 믿음으로 거주했어요.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습니다. 여러분, 정착 생활이 좋습니까? 텐트 생활이 좋습니까? 정착하다가 가끔씩 텐트를 치니까 텐트는 달콤해 그러지. 제가 영국에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북쪽에 이제 스코틀랜드 쪽으로. 한 3일 지나니까 영국은 습기가 엄청 많거든요. 텐트를 치니까 그게 무슨 좋은 장비도 아니고 밑에서 밤에 사는데 얼마나 습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센 고생을 하느냐.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가자 집에. 근데 집에서 사면 되지.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냐. 우리는 5일도 못 버텨요. 바깥에 나와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나 장막이 그래도 재밌죠.
가끔씩. 장막에 아예 살아보세요. 떠돌이 생활. 떠돌이라는 거 알아요? 정착이 안 돼요. 육신은 정착이 안 된 거예요. 떠돌이 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장막을 쳤다 벗었다 쳤다 벗었다. 그거를 이스라엘도 민족적으로 했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았잖아요. 이건 참 시사하는 바가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10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삶이었어요. 계속 이 삶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진짜 믿음이 뭔지. 진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이루어내는 믿음.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승리합니다. 진짜 믿음은 순종을 이루어내는 믿음.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 마귀는 내가 순종하지 않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내 가짜 연약한 믿음에 자꾸 불화살을 날려요. 그래갖고 계속 흔들어대요. 이제 그때부터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다 흔들리는 거예요. 또 잉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신실하다는 거죠. 믿다는 것은 신실하다. 진실과 성실이 이렇게 결합된 말이 신실 같아요. 단순히 진실하시지만이 아니라 성실하죠. 진실함의 성실함. 그래서 신실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였으니. 약속이 뭐예요? 멀리서 환영한 약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아직 바라보지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약속을 붙잡고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믿으려면 내게 그 말씀이 많이 묵상할 때 레마로 옵니다. 레마로 온 그 말씀을 반드시 순종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자꾸 돌파가 일어나고 나중에 마침내 판이 짚혀 엎어져 버립니다. 마귀가 제압되는 거예요. 완전히 제압, 완승. 이럴 때 이때 이 믿음의 여정에서 생각과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게 아예 내 존재에 충만해질 때까지. 그러면 계속 성경을 막 많이 안 펴고 처음에는 이 묵상하는 게 힘들어요. 왜? 생각을 막 끊어내야 되니까. 악한 생각을 막 끊어내야 돼. 근데 나중에는 이 생각이 깊어지면요. 이제는 계속해서 나쁜 생각들이 내 무의식 속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게 쉬워집니다. 그때까지 가야 된다. 그때까지 말씀과 씨름을 묵상하는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관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마귀를 꾸짖는 단계가 돼요. 마귀를 꾸짖어요. 여러분 누가 마귀를 성경에서 꾸짖었냐면요. 사도 바울이 마귀를 꾸짖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신령한 자는 주님의 마음을 안 잡니다. 뭘 통해서? 생각 훈련,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충만해지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그 충만한 그 상태까지 가는 거죠. 관계가. 그렇게 될 때 마귀를 꾸짖을 수 있어요. 악한 자를 판단하게 돼요. 아무나 악한 자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너를 판단해 이렇게 해서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영계에서 일어나. 영계에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왜 의의기를 갖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고린도전서 5장으로 가보세요. 5장 오늘 말씀이 이게 중요한데 이게 여기까지 이게 되게 깊은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5장 3절에 보니까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방인도 없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건이 터졌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2절에 교만해서 그렇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교만의 상태와 인간이 그냥 교만한 상태는 틀립니다. 교만해져서 어째 통한이 여기지 않고 이것을 가슴 아프게 여기고 통분히 여기는 것이 오히려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교만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다 이럽니다. 한국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심한 일들이 많아도 절대 교회가 치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래서 다 물들어 버렸어요. 3절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치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를 판단합니다. 악한 자를 판단합니다. 왜 악합니까? 그런 일을 한 사람이 가슴을 찢고 통분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막 회개하고 진짜 금식하면서 매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죄를 없애지 않고 그냥 공동체가 그냥 같이 묻혀갖고 두리뭉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이 그 영의 세계에서 들어갔을 때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그에게 그 판단할 수 있는 그 의의 그런 판단권이 있는 겁니다. 비난과 판단은 틀려요. 그 다음에 세상을 정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마귀를 꾸짖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마귀를 꾸짖었어요. 마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우리는 그냥 모르는 마귀를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세계까지 들어가면 마귀가 노란하는 모든 것들을 알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일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보는 영계에서 보는 마귀를 꾸짖는 겁니다. 이거는 떠나가 이러는 수준하고는 완전히 다른 수준. 여기까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런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벨과 노아였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면 그 앞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1장 4절에부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우리가 왜 지금 믿음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승리하기 위해서. 온전히 믿고 내 믿음이 온전해지면 그 증거는 뭡니까?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막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도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마귀는 그 사람을 깔봐요. 그런 게 있다. 영의 세계에서. 순종할 때 뭐합니까? 승리합니다. 이 승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 다 싸워. 그럼 이기죠. 당연히 이기죠. 그래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얻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면 거룩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을 잊지 말고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아벨과 노아였다는 겁니다. 아벨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므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의로운 자라는 거. 또 노아는 어땠습니까? 노아는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으니 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여기 나오죠.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의 순종을 함으로 승리하는 자들은 이게 완전히 돌파가 일어났을 때 세상을 정죄하는 자. 그래서 세상을 정죄하고 뭐 했다고 돼 있어요? 믿음을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되느니라. 의의 상속자는 아무나 돼.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속자라고 하고 아들의 형상을 닮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는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상속자가 돼요. 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언제라도 믿음의 편에 서는 거예요. 언제라도 순종의 편에 서는 거예요. 언제는 믿음 하지만 순종은 뒤로 제껴놓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에 이제 이 영적인 세계의 열쇠를 알면 생명을 거는 수준까지 간다는 겁니다. 죽어도 순종해. 그렇게 될 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이 그겁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런 사람들이 의의 열매가 왜? 의인이라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의의 상속자가 돼요. 의의 상속자는 누굽니까? 의의 열매를 맺는. 근데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됩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1장 6절에서도 말씀하고. 그죠?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다 종합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의의 존재가 되는 것 따로, 찬송이 되는 것 따로, 의의 열매 따로, 상속자 따로, 그런 게 아니야. 이게 다 하나로 이렇게 성경에서 한 묶음으로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왜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거저 주시는 은혜로 내가 뭐 싸운 것도 아닌데, 내가 막 직접 나가서 싸운 것도 아닌데 전리품을 취하고 승리를 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막 하나님 찬양할 수는 없잖아요.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여기서 두 가지가 같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그럼 구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생각은 항상 주님께 구하는 것.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 그것이 돼야 돼요. 내가 구하는 것 따로 그것 따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넉넉히 하나님은 그렇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또 빌립보서 4장 우리가 그저께도 읽었지만 4장 7절에도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가 나눈 대로 마지막에는 평강입니다. 평강이 계속되는 겁니다. 왜? 완전한 평강의 상태로 전쟁이 그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들을 쳐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여러분 여기 이제 마지막이에요. 한 가지를 얻습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자,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왜 제가 지혜까지 가냐면 이 지혜를 얻기 때문에 이 지혜의 마음이 생겨요. 지혜는 여러분 그냥 브레인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지혜의 마음이란 말씀이 있어요. 자, 시편 90편 9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을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렇게 시간이 막 젊은 날들이 막 화살같이 지나가는데도 지혜의 마음이 없으면 이게 뭔지를 못 붙잡는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면서 지혜롭게 하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거 에베소서에도 있잖아요. 에베소 5장에도. 네? 지혜롭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그러죠. 기회를 잡으라는 거죠. 근데 그 기회를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이것은 지나가는 세월이야 이런데 그게 지혜의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때를 다 놓친다는 겁니다. 어떻게 놓쳐요?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가거든요. 내가 보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 순식간에 간 거거든요. 네? 옛날에 가끔씩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7년 전 사진 뭐 해보세요 이러면서 이게 뭐야 그래서 보면 7년 전 사진이 딱 있어. 8년 전 사진이 있어. 이때는 야 8년 전만 해도 젊었네. 이렇게 순식간에 화살 날아가듯이 날라. 지금 순식간에 날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쨌든 이미 결정된 시편 139편에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대로 우리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또 가져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이게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완전히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 지혜의 마음 뭡니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지혜의 마음이라고요. 평생이 순식간에 그냥 지나가는 것을 깨닫는 거야. 우리 연수가 70에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헛되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지혜의 마음이 어떻게 생겨요? 믿음과 순종을 할 때 계속해서 그 마음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하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뭐가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우리날 계수함. 내가 얼마나 인생이 더덥고 얼마나 헛되며 그냥 화살같이 날아가는데 내가 이 삶을 지혜롭게 순간을 붙잡아야 돼. 기회를 붙잡아야 돼. 이런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의 마음 부어질 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언제까지가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며칠 전에 이 말씀을 보낸 겁니다. 또 시편 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러분 그래서 지혜의 마음을 얻고 지혜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이 기도가 되고 또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히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즉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영혼의 마음에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혜는 영입니다. 영. 지혜의 영이 지혜의 마음에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지혜의 마음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그 다음에 잠언 8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8장 전체는 지혜와 명철을 찬양하는 장입니다. 일절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니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그걸 얻으라고 소리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그 값을 말하는데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할 때 지혜가 오는 거죠. 말씀 자체가 지혜는 아니에요. 그 말씀을 많이 묵상함으로부터 오는 그 마음을 지혜롭다고 합니다. 12절에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다니. 지혜로운 사람들은 명철해요.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근신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러니까 근신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 쾌락과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롭다고도 말씀합니다. 또 잠언 19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9장에 보니까 19장 20절에 보니까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권고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을 때 마음이 지혜롭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는 것만이 아니에요. 들어갖고만 아니에요. 그건 잔소리가 돼. 막 듣고 있으면 그만해 잔소리 이러잖아요 애들이. 근데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훈계를 어떻게 해요? 받아야 돼요. 듣고 받아들일 때 이것은 뭐가 된다고요?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지혜의 마음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를 지옥불로 던지지 않을 지혜라면 얼마나 받아야겠어요. 얼마나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이 한 말씀으로 내가 돌이킬 때 내가 지옥불을 면할 텐데 왜 수많은 말씀들이 돌이키지 않는가? 왜 수많은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는가? 나를 포함해서 그런 생각 더 있더라도 더 돌이키고 더 돌이켜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이 내게 부어지도록 해야겠다. 그런 깨달음이 팍 옵니다. 불같이 와요. 또 잠언 9장을 보겠습니다. 아까 8장 다음 9장 봤어요.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지혜와 명철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드시 순종하는 데까지 가서 그래서 돌파를 이루고 이게 다 같이 간다니까요. 돌파 따로 순종 따로 믿음 따로. 믿음과 순종은 반드시 돌파를 이루고 승리를 이기게. 그래서 여러분 승리를 이룬 그런 증거들이 믿음의 증거들이 많으면 완전히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판을 뒤집어 없어. 하나님이 그런 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로부터 출발됩니까? 생각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말씀을 묵상함으로 정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고요? 흑도간이 7번 단련한 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 19장 19편 7절에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나 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뭐가? 여호와의 율법과 증거가. 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서 순종하게 됐을 때 우리는 여호와로부터 증거를 얻게 돼.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이 믿음의 증거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지혜롭게. 믿음의 증거가 없는 사람들은 계속 우둔해져요. 왜? 믿음의 증거는 그냥 증거가 아니라 이게 순종을 한 것으로부터 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건 빛의 영역이에요. 빛의 영역.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빛이 없어. 그래갖고 계속 어두운 가운데서 설마 그렇게 될까? 못 믿어. 불신도 어두움. 그래서 못 믿으니까 또 어떻게 순종을 어떻게 해요? 어두운 가운데서 못해요. 그래서 계속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순종함으로 믿음의 증거까지 갔을 때는 이게 지금 빛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둔한 자가 지혜로울 수밖에. 오늘 말씀 특별히 역대 하 20장을 통해서 승리와 전리품을 얻는 것,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우리를 통해서 받는 것, 우리가 승리를 이룰 때, 또 우리에게 완전한 평강이 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더 묵상하고 이걸 붙잡고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